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건강의 복을 원하고, 자녀의 복을 원하고, 사업의 복을 원하고, 관계의 복을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 받으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고 정말 마음 가운데 복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전에 장수마을이라는 TV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107세가 된 할아버지를 만나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형님이라고. 107세가 된 할아버지가. 그러자 그 사회자가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이 그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비결은 무슨, 행복하게 사니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지. 또 사회자가 웃으며 형님, 그동안 살면서 미운 사람도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미운 사람 참 많이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70, 80이 되니 다 죽던데 뭘. 미운 사람 있어도 그냥 행복하게 오래 살면 돼. 절대 화내면 안 돼. 화날 때는 그냥 웃으면 돼.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1938년부터 84년간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한 인생, 좋은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 위하여 연구하였습니다. 하버드 의대 성인 발달 연구팀이 84년 동안 연구한 결과는요, 재산의 규모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인생, 좋은 인생을 사는 비결은 좋은 인간관계, 부부는 부부끼리 좋은 관계를 맺고, 가족은 가족끼리 좋은 관계를 맺고, 친구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성도는 교회 성도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경우 더 건강하고 더 높은 삶을 살 수 있으며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팔복을 통하여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이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을 터놓고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 마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친구에게 나아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저 참 힘들어요. 하나님, 좀 참 힘들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복된 사람이라.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린 그 관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관계, 그게 바로 복된 관계가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행복한 사람, 하늘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을 소유하는 복,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파산되어져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로마서 14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이 알아주는 것 가운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의가 주어지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마지막 8번째 복, 행복한 사람,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도저히 아멘이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욕을 먹는 것이 복이요, 거짓말로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말씀과는 다르게 오늘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무나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고백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박해가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욕을 먹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나쁜 말이나 행동으로 인격적 멸시나 창피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 예수쟁이들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죠. 멋대가리도 없이 싹수머리 없는 예수쟁이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혹은 돈에 깔끔하고 깨끗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지 혼자 잘났어, 똑똑해, 성자 났네, 아니면 세상 살기 힘든 녀석이야 라고 하며 무능력자로 낙인 찍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라고 조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가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지구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픈도어스라는 이 그룹에서 한 리서치 조사를 하였는데 2025년 한 해 동안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픈도어스라는 조사에 의하면 2025년도 한 해 동안 신앙 때문에 살해당한 사람은 약 4,849명, 그러니까 거의 5,000명이 되어지고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13명, 2시간마다 한 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프리카,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4,849명 가운데 4,491명, 약 93%의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나이지리아에서는 3,490명의 사람이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사에는 빠져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 지역이나 중국이나 서방의 언론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에어컨디션이 없다라고 하면 이 여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약 100년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그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피로 쓰여진 순교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요 목회 칼럼 가운데 써놓았던 것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섬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려진 문중경 전도사님이란 분의 순교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41살의 나이에 전도사가 되고 전남 신안이라는 곳에서 고무신을 신고 갯벌을 건너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문전도사님, 6.25 1950년도 공산당에 의해 목숨을 잃는 순간에도 나는 죽이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죽이지 마십시오. 나는 죽이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살려주십시오. 공산당들은 이 문 전도사님을 바라보며 이 자본주의의 씨암탉과 같은 너는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며 죽창을 가지고 찔렀지만 죽지 아니하자 목구멍에 총을 뒤밀어 총살하고, 지금 이 순간 문중경 전도사님의 씨앗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복음화가 가장 높은 지역이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 약 35%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 전도사님을 통하여 배웠던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오늘날 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요 목회자로 세워져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씨앗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자, 그럼 우리는 왜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며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해하는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내지만,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큰 자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가 복을 받으며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희생하며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며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세상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지만 세상과 결을 달리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우리 개혁주의자 개신교도들을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여기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말의 뜻은 프로테스테이션, 즉 항의하는 자, 저항하는 자.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말의 뜻은 항의하는 자, 저항하는 자. 천주교에 대해서, 구교에 대해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저항하는 자, 항의하는 자가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 우리가 믿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솔라라는 말은 오직, 유일한, 솔라 스크립처, 이 말은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성경과 믿음과 은혜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졌던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헬라어의 뜻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인데,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는 좋은 말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타토스, 예수쟁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뜻은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 로마 당국에 의해 명명된 것으로서 유대교 안에 반정부적인 정치 집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를 가르쳐 어휴 저 예수쟁이들, 어휴 저 예수쟁이들, 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지? 자신들처럼 적당히 아부하고 거짓말도 하고 세상 속에 적당히 살아가며 어울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너무 깐깐하게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어이 저 예수쟁이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저주의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게 마치 나에게 훈장인 것과 같이, 나에게 기쁨인 것과 같이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주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반응의 태도 드립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금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할 때 우리의 반응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나중에 천국 가는 나중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장차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천국은 지금 현재용으로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성도는 세상적으로는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돈 중요하죠. 물질 중요하죠. 가져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장례를 집례하고 수없이 많은 장례 가운데 참여해 보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고 가져가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하나님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그리고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시간인데, 팔복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 3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런데 팔복의 마지막 절인 10절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의 시작이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마지막이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모든 자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참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쉽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며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독일의 허무주의자 철학자인 프레드리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니체라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합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를 가장 존경했냐면, 본디오 빌라도는 권력, 인간의 본성, 성공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고 가장 경멸했던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말년 정신병원에서 허공을 향하여 소리를 치다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였죠. 그런데 같은 독일 사람으로 순교자인 디스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다. 박해를 당하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별함 때문,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자들입니다. 오른밤을 대라고 하면 왼밤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심리를 가주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자, 그는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조롱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며, 세상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구별되어지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